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구원 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 자체는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섬김이 성도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합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하지 않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주는 다 떠나가고 거기에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큰 일을 치르고 또 그 큰 일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졌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를 잘하죠. 이 자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영광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누리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명하셨느냐?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으로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위임식 하는 그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씻겨라, 옷 입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사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만 누리는 복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표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셨을까? 과거의 그 역사적 배경을 쭉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저주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과거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분의 기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시험 쳐서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땄느냐? 아니죠. 우리가 남들 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 그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두가 그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개성하라. 이렇게 개성해라. 또 개성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성계죠. 성계, 개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뜻이 좀 다른가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개성이라는 말도 성계라는 말도 똑같이 뜻은 이어가는 것, 이어가는 것,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개성, 성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직분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직분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자, 잘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섬길 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에게 돌려라.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해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옷이 가느냐면 그 아들에게 그 옷이 개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섬기다가 죽게 되면 그 뒤에 아들이 또 이어받아서 대대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아론의 아들들에게 했어요. 그래 아들들에게 하니까 우리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의 의미는 자손, 후손을 얘기합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마지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려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에도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국가에 뇌물을 주고 총독에게 황제에게 지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에 자그마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나 됐어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명했어요. 그건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놀고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지는 몰라도 목회 분야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모릅니다. 이게 더 큰 일이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왜 모르느냐? 성경을 안 봤겠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지명을 하셨어요. 지명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셨느냐?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 옷을 개성해라. 다른 말로 물려주라. 그것도 여기 물려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이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을 것이다 라고 29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 나오죠. 250명 장로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왔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 충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이제 물려줘서 입고, 그리고 기름 붓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너를 지명했다.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위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회막에 들어가느냐?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를 이어서 누구를 이었어요? 아론을 이었어요.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느냐? 거기 독이 있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 있느냐?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두움이 서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죠. 그것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누구를요? 아론을. 그러면 아론은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옷 입었다고 다 됐느냐? 아닙니다. 속죄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충족시켰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새롭고 살 길, 산 길이가 살 길, 그러니까 만나니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개성입니다. 개성.
어떻게 개성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번째,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30절 마지막에 성소에서 섬길 때 며칠입니까? 1회 동안이죠. 7일이죠. 그러면 7일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7일 하면, 7 하면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다른 법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열성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좀 은혜 받으면 감정이 확 이렇게 풍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또 이 감정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자신이 힘들어져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흔들려지죠. 우리 마음의 감정이 좀 식더라도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흔들리지 말라고, 이겨라고요. 끝까지 승리자가 되라고. 마귀는 쉴 사이 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빠져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개성해라. 개성하되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꼭 하나님의 법으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은혜를 따라 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두 번째,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앞서서 우리는 위임식 내용을 봤어요.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위임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준비하죠.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이 준비되어졌으면 이제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죠. 회막문 앞에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씻습니다. 그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속옷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속옷부터 차근차근 다크도까지 다 입습니다. 그 옷의 색깔들이 있었죠.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패실, 또 금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뜻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옷 입어라. 그럼 그 옷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31절부터 37절에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거룩한 곳에서 순양의 고기를 삶아라. 순양,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렸던 그거, 특히 화목제 제물입니다. 여기에 화목제 제물은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특히 위임식 때 번제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화목 제물은 이제 일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그 먹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여기 먹을 장소 어디서 먹으라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왜 회막문에서입니까? 왜 회막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신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본지 여러 주가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 70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 모세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다고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피를 뿌렸거든요. 그 피를 보시고 핏부림을 받은 백성을 향하여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죠. 번제 제물을 드렸죠. 화목제 제물을 드렸죠. 피는 이미 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양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고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림 이런 부분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32절 마지막에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또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서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건 거룩하기 때문이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남겨두고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섬길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더더욱 그 위임식을 1회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행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여러분 보통 그 목사 안수식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루 합니까? 하루 안 하죠. 우리가 중직자들을 안수할 때에 하루 종일 합니까? 안 하죠.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 위임식은 며칠 동안입니까? 1회 동안입니다. 엄청 길죠. 이렇게 1회 동안 왜 하게 되느냐?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 입은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다 할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떤 때는 내 열심을 하고,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중단되면 안 돼요. 비록 몸들이 조금 피곤해서 한번 이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마음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냐면 어떤 데는요 하루 종일 뭐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른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찬송 그 한 대목이 계속 고장난 레코드판 있죠. 그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그 구역하고 돌아가다가 또 그 소리하고 돌아가다가 또 그 소리하고 이런 거 있죠. 한 구절 정도가 계속 맴도는 게 끊임없이 속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아유 다른 것도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지?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가사 내용이 계속 머리에서 되뇌어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마음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계속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은혜 얘기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상관없이 그런 육신에 푹 빠져 세속에 푹 빠져 살다가 은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은혜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위임식에 요거만 딱 끝나면 이제 다른 짓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음을 38절부터 46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특징 1회 동안 이렇게 위임식 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자,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에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 앞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36절 가운데 보면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임식하는 그 기간 내내 깨끗하게 속죄하여 깨끗하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거룩하게 이 부분에는 주여 내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의 비밀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세 번째,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매일.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대대로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아침에 저녁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계속 매일 해라.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피 뿌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어렵다. 이 부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이야, 고달프겠다. 왜요?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고. 여러분, 양 잡는 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렵죠, 그죠? 번제로 드리는데 각을 떠야 되잖아요.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다 벗겨야 되죠. 그리고 각을 다 뜨죠. 마디마디 다 자르죠. 그걸 씻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리죠. 불 사르죠. 다 태워져야죠. 시간이 아주 많이 갔죠. 저녁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대대로 이렇게 해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여기 29절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 아침 저녁.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이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 그럽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상번제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이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이 에바 10분의 1은 한 대박, 좀 볼록하게 한 대박 됩니다. 2.2리터. 그런 가루를 이제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0.9리터. 그럼 요즘 여러분들이 왜 그 생수병 큰 거 있죠? 생수병 큰 게 그게 1.8리터거든요. 딱 그거 절반입니다. 그거 절반 기름.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쓰는데 포도주도 딱 그 절반입니다. 0.9리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에 자,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를 하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판에 가가지고 그냥 흠없는 것 어디지 어떤 놈이지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냥 잡아와가지고 드린다.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양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얼렁뚱땅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예배 전에. 뭐라 합니까? 예,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그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일주일 내내 해야죠. 아이고 이제 미치겠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시간은 아주 짧아요.
성경 보는 시간 아주 짧아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엄청 많아요. 자, 누구든지 시간 많이 투자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술 먹는 시간을 하루에 12시간 잡고 하루에 12시간 잡고 아니 그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입시다. 한 6시간 잡고 그 다음에 생수 마시고 정신 차리기를 한 3시간 하고 이러면 술 깨겠습니까? 안 깨겠습니까? 맨날 취해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걸 딱 끊어버리고 날마다 난 맑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움직이면 나는 이쪽으로 깨끗함 속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누구를 지명하여 세웠냐면 저주받은 지파의 후손을 세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냐?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간다는 이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무지 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넘쳤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 더 많이 지어야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다. 그럼 죄는 멸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늘 이렇게 해라. 늘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 여러분 꼭 읽어야 될 말씀 41절 같이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무슨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 모양을 자꾸 풍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지금 불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42절 마지막 부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어디서? 거기가 어디요? 이 재물이 타고 있는 곳. 이 재물이 타고 있는 곳. 제단 앞이죠. 회막문 앞이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대요. 그것뿐만 아니고 42절 마지막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게 말하리라.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언약의 핏부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침에도 만나주시고 저녁에도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잖아요. 아침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저녁은 하루의 삶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마칠 때 은혜 받으니까 밤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로 마치게 되고 밤중에도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쉬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누리는 이 은혜의 법을 자꾸 놓치고 자꾸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자꾸 세속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볼 때 안타깝잖아요. 좀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면 될 건데, 조금만 들어보면 좀 알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안타깝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면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단순하게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십니다.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난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제사장과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그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늘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과는 내가 만난다.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이들은 모두 다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죠.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이 일을 하지만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엄청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 잊어도 이거는 기억을 하겠죠. 하나님 누구 편이요? 네, 그건 좋아가지고 내 편. 말도 잘하지. 네, 하나님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거든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감사할 일. 그러면 제사장, 위임받은 제사장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니까 백성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잘 보십시오. 46절 가운데 그들을 어디서 인도해냈대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이 말은 구원해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구원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이시다 그죠.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46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지금 성도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내가 문제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가다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잠자코 계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이 길로 가면 바른 길인데 자꾸 어긋난 길로 갈 때 탄식하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될 때 탄식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갈 길로 갔다. 내 갈 길로 갔어요. 주님이 탄식하시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느냐?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이시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내 아버지여, 나의 인도자여, 내 삶의 경영자이시여,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쉽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조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염려가 조금 생기죠. 우리는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염려가 조금 생기는데 아버지 이럴 때는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염려 근심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전능하지 않느냐. 힘없는 내가 자꾸 염려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크게 복되게 하시고 크게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